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질문은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바로 이거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의 존재, 이 사탄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두시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고 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점이기도 할 겁니다. 마침 저희 손에 이 깊은 질문을 다룬 신학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통찰, 또 성경 분석, 심지어는 그 원어 연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설명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답을 딱 하나 정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여러 관점과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활동이라는 게 결코 하나님의 통제나 계획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그림 안에서 그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어떨 때는 심지어 사용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R.C. 스프롤이나 팀 켈러 같은 분들이 이런 관점을 명확히 하는데요.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궁극적인 통치력을 반증한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맞수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어떤 큰 줄기가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설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은 이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결시키고 있네요. 언뜻 생각하면 악을 허용하는 거랑 자유의지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C.S. 루이스 같은 사상가는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진정한 사랑이나 순종은 강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유로운 선택이 필수적인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잘못된 것을 고를 가능성, 그러니까 유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없으면 선택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렇죠. 성경 처음 부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지를 주셨잖아요. 만약 유혹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 그냥 길은 하나뿐이니까 인간의 순종이 뭐랄까 그렇게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보긴 어려웠겠죠. 하긴 배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충성을 맹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원어를 보면 이 점이 조금 더 드러나는데 창세기 2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쓰인 히브리어 아사르, 아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금지 외에도 경계를 정하다, 묵다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걸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신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네, 그 울타리 밖, 즉 사탄의 유혹, 이게 악 또는 불행을 의미하죠. 로 나아가는 선택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경고와 함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섬길 신을 스스로 택하라고 했던 것, 여호수아 24.15처럼 하나님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그 의도는 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험 대우큐를 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자유로운 석균을 위해 유혹의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유혹이나 악의 활동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관점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욥의 이야기가 정말 대표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욥기를 보면 시작부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그가 가진 모든 걸 쳐보세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사탄, 히브리어로는 샤탄인데 이 단어 자체가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제한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목표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였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욥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된 거죠. 맞아요. 욥이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존 파이퍼 같은 신학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의 활동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 스스로도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단련하다
히브리어 바한. 바한이 원래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련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아, 불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마치 불이 금의 순도를 증명해 주듯이 사탄의 시험이 욥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어쩌면 더 강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탄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신앙인을 더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물론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연단의 목적을 이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이 단련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큰 그림에서도 사탄의 활동이 역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관점도 있군요. 세 번째인데요. 사탄의 활동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 명확하게 선포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 사건을 마지막 아담의 승리로 해석했어요.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네,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시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이라조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긍정적인 의미랑 죄로 이끌려는 유혹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요? 네, 사탄의 의도는 분명히 후자였겠죠. 죄짓게 하려는 유혹. 하지만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증명하는 테스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아하, 같은 사건인데 사탄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던 거군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니까 즉시 떠나갔다는 기록도 참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사탄이 떠나갔다는 헬라어 디아니오는 그냥 자리를 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전이 오히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무대가 된 거죠. 와, 이건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결국 사탄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고 오히려 그분의 승리를 더 빛나게 하는 배경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악한 존재의 활동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분의 승리를 더 돋보이게 한다니. 네 번째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사탄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주장인데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은 이 지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같은 분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라는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그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건지 깨닫지 못한다면 왜 구원자가 필요하고 십자가 은혜가 왜 그렇게 놀라운 건지 깊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죄를 알아야 은혜도 아는 거니까. 네. 사탄의 활동으로 인한 타락과 죄의 결과들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형들이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결국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직접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심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시스는 단순히 벌을 내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결정적인 전환점,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전환점이요? 네, 십자가는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사탄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이었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사탄 자신의 패배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정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나 사탄의 활동까지도 당신의 선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통찰인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악의 활동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관점. 이제 마지막 5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다 종합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사탄의 활동 허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세 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라고 봤어요. 이 관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라이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독립적인 악의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그냥 피조물일 뿐이다. 네. 비유하자면 왕이 반역을 꾀하는 신하의 활동을 잠시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제압함으로써 오히려 왕국의 정의와 왕의 통치권을 더 굳건히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의 후손은 네, 뱀,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끝과 하나님의 승리가 예고된 셈이죠. 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모두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야차르는 원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악차체의 근원이시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 심지어 악의 활동 때문에 생기는 어둠이나 환란까지도 당신의 주권적인 목적 아래 빚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선언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만물, 헬라어 판타에는 문자 그대로 선한 것뿐 아니라 악한 세력의 활동까지 포함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요. 결국 사탄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설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주권을 증명하는 데 역설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라틴어로 디아볼루스 에스트 셀브스테이, 즉 악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어려운 질문, 하나님은 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신학 자료들이 제시하는 5가지 깊이 있는 관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위한 인간의 자유의지 보장, 둘째는 시련을 통한 성도의 믿음 연단과 성숙, 셋째는 사탄의 도전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넷째는 악한 활동조차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섭리,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사탄의 활동은 분명 현실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게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더 크고 선하신 목적 안에서 제한되고 활용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탄의 역할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는 대적자나 고소자로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페이라조로 나타나지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니켄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 그려지죠. 오스월드 챔버스 같은 분은 악과 사탄의 존재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 진정성을 입증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했고, 또 존 스토트는 독립적인 악의 왕국이란 없으며 모든 악한 세력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종속된 존재들이라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삶에서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악 앞에서 당황하거나 절망하기보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쵸. 둘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삶의 여러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셋째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제한되고 또 그분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쩌면 그것보다는 작은 악이나 어려움, 문제들은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좀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이 깊은 신학적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